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또 새벽 예배에 적극 참석하여 은혜와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우리 전도에 힘써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으시고 최소 1년에 1독, 한 2독 이상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는 박형 전사님 우리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1부 때 9시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영상으로 이게 녹화되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설교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알려주신 주의 은혜죠. 여러분도 오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서 영적으로 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했던 설교가 뭐냐?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는 곳이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문을 좀 닫으세요. 문을 약간 이렇게 닫을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가까이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대로 무슨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 임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이 저 귀신을 쫓은 것은 사탄, 바알세볼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이 하는 거지 귀신끼리 쫓아내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만일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래서 귀신은 성령으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성령이 임해서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 마귀의 졸기에 불과합니다. 그 제일 위에 머리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사탄이고 루시퍼고 사탄이고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예요. 그 밑에 바로 수없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2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나오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로. 오늘 그냥 마귀가 설교 못 듣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12절로. 자, 이렇게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니까 에스겔서 28장에 오늘 그 12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을 딱 적어놓고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로 왕에 빗대서 마귀를 표현한 건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천사였다는 겁니다. 천사장.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천사인데 바로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천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졌고, 그리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된 음악을 하는 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천사가 이제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버리라 하면서 불의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세 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삼천천에 갔다 왔다는 것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천사들이 같이 있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원래는 이 셋째 하늘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셋째 하늘에서 천사장인 루시퍼, 음악을 하는 천사인 루시퍼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는데 어디로 쫓아내냐? 바로 둘째 하늘인 이 우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흑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다 하는 것은 원래는 캄캄함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셋째 하늘만 있었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천사를 바로 흑암에 던져버린 것은 바로 이 둘째 하늘 우주로 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둘째 하늘은 이 우주요, 첫째 하늘은 어디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삼층천 그러면은 하늘이 세 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셋째 하늘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어디로 쫓겨났냐? 둘째 하늘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첫째 하늘인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하늘 흑암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첫째 하늘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각종 것들을 만드셔서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시면서 이 첫째 하늘의 왕을 누구를 삼냐? 아담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첫사람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준 겁니다. 근데 이 둘째 하늘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둘째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이 첫째 하늘의 이 왕인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그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은 우주로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권세 잡은 자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둘째 하늘을 지배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첫째 하늘도 만들고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을 넘어뜨려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지배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마귀한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지배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 임금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다음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세 명의 의인이 있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았던, 의인으로 뽑았던 노아, 욥, 다니엘이 있는데,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건, 이 천사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루시퍼가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가 있고, 두 번째는 군대에 싸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예요. 군인 천사입니다.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그 천사 장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많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뭐냐?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이 가서 말을 전해주고, 가브리엘이 가서 요셉한테 이야기하고,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이야기하고,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도의 응답과 기도를 또 전해주는 천사도 그 부류에 속한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야곱이 형을 떠나가지고 도망쳐서 가되 베델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처럼 의인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21일 만에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떨어지냐가 천사가 다 설명을 해줘요. 바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응답이 올라갔는데, 기도가 응답 갔는데 천사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내려오는데, 둘째 하늘에서 바사국 군주가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가지고 겨우 21일 만에 니한테 응답을 갖고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둘째 하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올라갔다가 응답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그걸 방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마귀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싸우다 보니까 겨우 21일 만에 응답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하면은 응답이 떨어지기 어려운 게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더 많은 천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앞인데 유다서 9절에 보면은요, 둘째 하늘의 영적 전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건 뭐냐면은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천사, 싸우는 천사의 왕입니다. 군인 최고의 천사예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미가엘이 마귀도 원래 천사였잖아요.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압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너 꾸짖기를 바란다,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같은 천사장급이기 때문에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미가엘이 막 도와주고 하지만은 완전히 제압을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만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마귀를 갖다가 사탄을 묶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널 꾸짖기를 원한다, 그 정도 말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가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도와줘야 이깁니다. 힘들게 해요. 근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왕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요, 마귀는요, 천사하고는 동등할지 몰라도요, 예수님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천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는 나라대로 전쟁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참된 왕이, 참된 임금이 이 땅에 아예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2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좀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임금은 누구냐?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좀 있으면 쫓겨나는데 언제 쫓겨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면 쫓겨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언제 임하느냐? 바로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 임금을 몰아내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해서 쫓겨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늘나라 임금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천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임금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와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한번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을 하시며 주셨냐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하신 일로서 성령이 심판을 한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고 이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미 마귀는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까지는 마귀가요 예수님과 계속 전투를 하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한테 심판 내린 거거든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여인에게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너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지만은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고 이제 쫓겨다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왕이었어요. 예. 마귀가 왕이니까 구약의 성도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잘 하려고 해도 율법으로 맨날 넘어지고, 예. 예. 하지만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해도 둘째 하늘에서 막 기도를 다 막아버리고, 예. 겨우겨우 천사들 힘 얻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서 그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예수님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고 마귀를 십자가에 달리서 부활하심으로 심판하셨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겁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귀가 심판받았고 또 예수님이 50일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미 예수님한테 졌는데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한테 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라와 왕은요 동격이에요. 왜, 예, 나라는 나라대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왕은 왜 동격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근데요, 우리는 민주주의지만요, 실제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예. 판사가 아무리 사형 판결을 내려도요, 대통령이 집행을 해야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몇 년 동안 사형수가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왜? 대통령이, 판사가 아무리 사형 내려도 대통령이 집행하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대통령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 저 사람은 사형수라고요 이야기 돼도요,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예. 나라와 왕은요 동격입니다. 예. 왕이 나라의 최고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올 때요, 뭐 어디 호텔에서 뭐 하얏트 호텔에서 거기 자면요, 예, 블랙박스를 가져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가면요 미국이 이날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랙박스에 버튼을 누르면 핵전쟁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요 대통령이 가는 자리마다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 없다고 해서, 미국에 오바마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 어디로 왔냐?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력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여기서 이루어져가지고, 왕이 여기 계시니까요 마귀가 이미 졌는데 우리는 왕이 여기 계시니까 꼼짝 못하고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 천사보다 조금 못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으로서, 예, 마귀를 제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잠시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은 마귀가 둘째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 잡다가 미가엘하고 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니까 이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땅에서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투하려고 지금 막 땅에서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머리가 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전투를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은 왕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고 왕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왕적 존재라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왕이 오신 겁니다. 왕이 왔기 때문에 나라가 임한 거고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왕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왕이 통치가 여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곳이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가 못 이겨요. 왜? 왕이 예수님이고 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깁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왕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왕은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을 하지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송기철 장로님 옛날에 사용 많이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기도하다가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치유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책을 쓰면 맨날 왕 이야기예요. 왕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왕적 권세가 있다.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는 거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아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축복 받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왕이 여기 왔어요. 왜? 나라는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여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은 명령을 하는 거지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 왔을 때 질병아 떠나라고 명령을 하는 거지 질병에게 떠나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 풍랑이 있으면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거고,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왕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제사장까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고, 나라가 왔다는 것은 왕이 왔다는 거고, 왕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 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능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그 설명을 제가 깨달은 것을 9시 예배 때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11시 예배 때 다시 하는데 이게 좀 한 80% 한 것 같아요. 근데 뭔 내용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전에는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임하면서, 왕이 임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존재들이 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 임금은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냅니다.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에게